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네,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강의를 물론 들으러 오셨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공부나 이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배경이나 이런 걸 아는 것도 좋은 묵상의 방법이죠.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만화책을 읽었는데 내공이 훌륭한 사람과 외공이 훌륭한 사람이 싸웠어요. 근데 내공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단전을 기를 모으고, 외공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근육질 같은. 근데 내공을 쓰는 사람이 자기의 내공을 다해서 이 사람을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를, 아, 내가 내 내공으로 저 사람을 무찌를 해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외공을, 그러니까 이 근육을 잘 단련해서 비록 하늘로 날아갔지만 이 싸움에선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공을 잘한 사람이 깨달은 게 내공과 외공은 하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엄밀히 보면 내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건 뭘까요? 그건 외공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는데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 이러면 내공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외공은 시원찮은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고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너무 훌륭해.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 그냥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 피해만 안 주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면 된다 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영적인 고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적용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내 외공이 건전해지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약간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저번에 함께 했던 히브리서처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타락했던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이면에 정치적인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안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흘러가는 정치 속에서 제대로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에스더죠. 에스더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y? 왜? 에스더는 정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에스더는요. 에스더나 그리고 여러분 뭐죠? 또 굉장히 사실 야한 책이라고 구분되는 게 뭘까요? 예? 아가서. 그죠? 아가서 보면은 막 여자 가슴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잠자리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why? 왜? 아니 거룩한 성경책에 왜 여자를 그렇게 신체적인 것들을 막 비유하고 왜 이렇게 잠자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가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항상 외운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만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말씀을 주여 이렇게 삽시다.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물론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영적인 목사가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내 삶으로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복을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내공과 외공이 같이 가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그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진짜로 인간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뭘 되라고요? 인간이 되라고, 사람이 되라고. 그죠? 그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잘하고 또 뭐 목소리가 할렐루야 뭐 이런 분들을 신령하게 보지만 3, 4년 지났는데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어떤 모습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다. 이러면 보지 않죠. 왜 그럴까요? Why? 전하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될 때 비로소 그분이 흔히 얘기하는 목사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직분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완수집사님도 계시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부를 수는 있죠. 직분상. 그러나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으로 불려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사가 되면 신앙 좋아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차라리 안 됐을 때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장로님이 안 됐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나를 가다듬어 가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부딪히면서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직분이 아닌 삶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야,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시구나 라는 거죠. 저분이 장로야? 저분이 장로님이시구나.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웃집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평가를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아, 역시 교회 다니셨군요. 어떤 평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평가가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진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공을 키우는 거라면 그 내공이 외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내적인 경건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은 진짜 저를 따라하세요. 그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네,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잘 이해해 주시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있죠. 그러나 우리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를 치열한 씨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를 또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이 지난주에 함락이 됐어요. 39장이 함락이 되고 그러면 함락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텅 비어있지 않았겠죠. 비록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에 몇몇의 그 똑똑하고 또 뛰어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떠난 사람이 행복할까요? 남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실 둘 다 불행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어벤져스 이제 이번에 마지막 편이 나왔잖아요. 이게 전편이 뭐였냐면 타노스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이, 나쁘다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 사람이 지구의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를 클랩을 한번 딱 치면 인간의 반이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실 저는 그 영화가 그렇게 해서 타노스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통수를 치더만. 타노스가 어떤 장갑을 드디어 입수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거 클랩을 딱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영화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마지막 편이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그런 거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타노스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처음에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와서 타노스를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이고 나서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죽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에 그들은 타노스를 죽였다는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타노스가 죽이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영화는 그렇게 영화가 전개가 돼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니엘 비롯해서 똑똑한 사람들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힘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끌려간 사람, 안 끌려간 사람 둘 다 행복했을까? 비참했죠. 그런 정세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세들이 이 40장에서 49장까지 엄밀히 얘기하면은 한 45장까지 전개가 되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8나라를 심판해요. 그 중에 이제 49장까지가 7나라에 대한 심판이고 50장,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50장, 51장 바벨론 심판, 그리고 52장 일종의 부록처럼 되어 있는 장을 다루고 난 후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읽고 나서 그의 슬픔을 담았던 책, 바로 아람어로 에가가 뭔지 아세요? 에카입니다. 에카. 우리랑 좀 비슷하죠. 슬픈 노래라고 하는 에가, 그리고 아람어로도 에카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에가 5장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7, 8월에 예레미야, 6월부터 있었던 4월 5월부터인가요? 있었던 예레미야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40장에서 45장 말씀,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유다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죠? PPT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중심은 뭐가 중요하죠? 후, 육하원칙,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이거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남아있던 자도 있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혹시 바로 40장에 나옵니다. 먼저 40장은 일시적인 회복이 있어요. 1번, 누구? 바벨론 왕은 누구를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세웠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바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그다랴가 누굴까요? 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40장 5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근데 이 아히감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20장 그 전후에 하거든요. 그때 잡혀 들어가요. 그때 그 잡혀 들어간 예레미야를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에요. 아히감의 아들이 바로 이 그다랴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그다랴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다랴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10절 보실까요?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근데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뒀고, 그리고 뭐예요? 그다랴를 세웠다함을 듣고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를 심히 많이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그다랴가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다랴의 명성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그다랴가 굉장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품이 훌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라는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은 비록 나라는 빼앗겼으나 바벨론의 어떤 정책,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벨론의 정책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의 정치는 뭐예요?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들을 핍박해서 그들의 모든 문화들을 막 잡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앞선 문화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이 이렇게 너희보다 뛰어나 라고 한 건 문화적인 혜택뿐만 이런 거를 다 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과 그죠, 지식인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거죠.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은 이전과는 다르게 그다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13절에서 16절에 어떠한 소식을 전해졌느냐? 어떤 소식이 전해졌죠? 그다랴의 암살 촉보 소식이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13절 보세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뭐라고 했어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뺏으려고 이스마엘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다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40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다랴는 뭘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 말을 무시해요. 야, 그럴 사람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스마엘이 나를 괴롭히. 사실 이스마엘이 원래 누구죠, 여러분? 41장 1절에 보세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이라 그랬거든요.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그래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왕의 장관이고 이스라엘을 생각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일 리가 없다. 이렇게 무시한 거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장 언제 벌어져요? 41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사실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3달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586년이 아니라 581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바로는 이 일곱째 달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언제? 세 달이 지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근거로 한다면 여러분, 그다랴가 바벨론이 그 리더자로 세운 지 3개월도 안 돼서 이러한 사단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후 3개월 후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죠. 어떻게 살해했을까요?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뭘 먹었어요? 떡을 먹었거든요. 아이고 맞죠? 네, 그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떡을 먹었다고 하는 표현은요. 제가 지난주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구나.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겁니까? 친밀감의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별로 친하지도 않는 분한테 밥 한번 먹자. 근데 그 친구 정말 전화가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죠? 당황스럽죠. 그런데 정말 먹고 싶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날짜를 꼭 잡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초청했겠죠. 나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옳다구나 라고 해서 10명을 데리고 어떻게 돼요? 밥을 먹다가 2절 보세요. 이스마엘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죠. 그리고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들도 쳐 죽인 거예요. 이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암몬이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있었어요.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을 사주시켰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4절 10절까지 좀 이따 하고요. 그럼 여러분 4절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 80명이 이제 일종의 성지순례를 하러 간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뭘까요? 이게 내용은 이겁니다. 4절에 10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마엘이 순례자 80명을 죽이고 웅덩이에 묻어버려요.
네,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가 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보세요. 5절 말씀.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1장 5절이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80명이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죠?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행동일까요? 회개.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보세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은 엄밀히 얘기하면 바알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풍습이 그러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와 850대 1로 싸웠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칼로 자기를 피를 내고 신을 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문신하지 말고 몸에 자기를 새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기 몸을 상처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말씀대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드리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수능이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안 남았죠. 이제 3일, 2일 남았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집을 이렇게 간대요.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급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재미로라도 신문에는 운세 보는 분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문에 나오는 그 종이 쪼가리로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봉사하니 예배하니 그런 척 하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말씀 가운데 드려야 되지 이렇게 어설프게 여호와의 성전에 오고 있는데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막 수염 깎고 옷 찢고 몸에 상처 내면서 마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이런 학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아주 작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숫자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놓치고 뭐 시대가 변했는데 편하게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아까 얘기했죠. 칼빈의 진정한 경건은 뭐라고요?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거짓 외적인 경건으로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마엘이 암살했다고요. 그렇다면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청교도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처음에는 죄를 짓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다음에는 그 죄를 변호하고 나중에는 그 죄를 자랑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죠? 처음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막 죄책감에 빠져 있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배째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죄를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처음에는 그데라만 죽였다가 다음에는 그데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그냥 묻어버린 거죠. 그중에 이제 70명만 묻고 10명은 뭐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지만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끌고 잡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why?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시작.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평안하고 지금 나라가 뭐 다시 한번 어쨌든 이 포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회복이 되어가는 때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 나라로 들었을 때는 뭘까요? 그렇죠.
잘 지적하셨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암몬과 모압 등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잘 사는 거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비근한 예가 뭐죠?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어떤 압박에서 광복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는 북한군이, 밑으로는 미국군이 몰렸고 50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 명분은 대한민국의 안정화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때 이권이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노른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네, 다 아시네. 통일 바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 중국 북한은 바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때면 다 안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죠? 통일을 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통일이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정세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여러분 그 지도를 좀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상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굉장히 노른자 땅이죠. 왜냐하면 바다로 나갈 수도 있고 대륙으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은 그거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개 무역을 통해 나라를 부강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창금으로 땅을 넓혔고 그리고 이 아랍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부터 오는 것과 바다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 중간에서 마진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부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이 지형을 잘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대신에 외세의 침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반면에 기억나시죠? 애굽은 어떻다고요? 애굽은 주변에서 올 수 있는 나라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 위쪽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는 거고 이쪽은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막으면 바다도 좀 막아야겠지만 여기만 잘 막으면 애굽은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거에서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노리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 그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거 여기 뭐 무화과다 그렇고 소출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고 나라의 안정을 꾀한다는 것은 곧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떤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라의 정세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겪고 나서 이 Y 아까 했죠. 우리나라 정치 입지. 그 다음에 후 11절부터 18절 41장 11절 18절에 보면 그러면 이스마엘의 악행을 듣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1절 보세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행한 악을 듣고 어떻게 했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마엘을 무찔러요. 이스라엘 무찌르고 거기는 또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다 합류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다시 암몬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해서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들의 판단이 어땠느냐?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패착이죠, 사실은. 원래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고 바벨론에게 이실직고하는 게 나았죠. 그 나라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했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또한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나라가 불안정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42장. 제가 42장의 부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인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시죠? 운전하시다 보면 이제 옆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아니죠.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운전자시죠. 내비게이션이 어떻죠? 내비게이션은 모르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내가 아는 길을 나왔을 때는 내비게이션을 무시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뭐 잘못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해요. 내가 가는 길이 맞거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도움이 되지만 적어도 내가 운전하는 거의 주체는 저라고. 내가 아는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고.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죠? 만약에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알려주는 정도밖에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42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1절에서 4절 후 누가 찾았습니까, 여러분? 1절 보세요. 자, 누가 보세요. 군대의 지휘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 다음에 여사냐, 그리고 꺼져버렸네. 제 소리 들리십니까? 켜졌네요. 네. 요하난과 여사냐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죠?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들이 이제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려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죠. 불안한 정세와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들이 선택한 사람 누굴까요? 예레미야를 선택한 거죠. 예레미야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에게 응답하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 오케이, 내가 말하는 거를 전해주겠다. 그럴 때 그들은 뭐라 그러죠? 5절 말씀 5절 중간쯤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 뭐예요? 예레미야가 오케이 좋아, 내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얘기했을까요?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7절 보세요. 10일 후라는 걸 뒀어요. 사실 예레미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늘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의 청탁을 받고 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중하게 물었다는 거죠. 그죠? 왜? Why?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혹시나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또 중요하지만 어떠한 중요한 순간이 다시 한번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가지 말라고, 바벨론한테서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았어,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건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죠? 10일 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읽어보실까요?
이 땅에 눌러 살아라 이거예요. 야 가지마, 눌러 살아. 11절 말씀. 10절부터 읽으실까요?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것이고 체크하는데 뭐 주저함이 없으시다면 10절 마지막 절 보세요. 10절 마지막에 뜻을 돌이킴이라. 이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게 돌이켰다는 것은 위로하다는 뜻이 있어요. 슬퍼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후회했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사실은 그대라도 죽였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기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얘기하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울며불며 회개하고 질질 짜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긍휼함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슴 아픈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결론은 뭐예요? 이 땅에 눌러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다. 두 번째,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야, 애굽에 가면 너희들 죽을 거야. 15절 중간쯤에 너희가 나와 있습니까? 말씀하시되 에서 너희가 나와 있죠.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만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고 너희들이 굶어 죽는 기근이 거기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아주 비옥한 토지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그죠? 이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그렇게 간이고 쓸개도 다 줄 것처럼 하다가 해결만 되면 잊어버린다. 제가 이제 어떤 예화를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산을 타다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줄 하나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너 정말 내 말 듣겠니? 저는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 줄을 끊어. 그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하나님을 찾았어요.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그 줄과 밑에는 불과 1m밖에 없었어요. 네, 1m밖에 없었다고. 줄만 끊으면 그냥 허리 정도 다칠 정도. 근데 그는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가 42장 부제, 하나님이 과연 내비게이션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비게이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보겠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43장으로 넘어가서 결국에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읽어보실까요? 아니요. 제 PPT를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한마디로 하면 그예요. 1절 7절까지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리 없어. 너 왜 거짓말하는데? 너는 역시 친 바벨론이구나.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만 편드는구나, 이 나쁜 놈아. 지금 우리가 바벨론한테 가면 죽을 거 뻔한데
너는 왜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뻥치느냐?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는 예레미야를 데려가요. 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자. 그 예레미야를 데려갑니다. 그 예레미야가 같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43장의 소제목은 뭡니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훈련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 결국에는 여러분 뜻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방하고 뭐 기도 다 받잖아요. 결국 결론은 내 마음대로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 평안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평안하다고 느낄 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급해서 찾지 마시고, 물론 급하게 찾아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되는데, 제가 신방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약 한 몇천 가정을 신방하면 느낀 거는, 몇천만 신방했습니다. 진짜 느낀 거는 급할 때 찾다 보면, 급할 때 찾아서 다행히 목회자의 말에 순종한다거나 기도의 응답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장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오겠죠. 오늘 이 백성들 너무나 급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통찰력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붙들렀지만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나오지 않았을 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내비게이션밖에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좀 찾고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를 항상 고민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예레미야는 어디서? 다마네스에서, 그죠? 8절에 보시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레미야한테 어떤 돌을 가지고 와서 바로의 궁전에 대문이 있는데 벽돌로 쌓은 축대가 있잖아요. 축대에 진흙으로 이 갖고 온 돌을 감추라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겠죠. 그냥이 아니라 축대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한 돌이라 할지라도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뭐예요? 놓고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숨는다고 해서 숨어질 수 있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숨는 그 위에 더 강한 것들이 눌러서 너희들이 정말 숨으려고 했던 그곳에 영원히 숨지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568년, 아까 586년에 망했죠. 그죠? 568년, 그로부터 8년 후, 9년 후에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치진 않았어요. 아마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얘기했죠. 이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은 그 뒤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쉽게 칠 수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건드리지 마. 느부갓네살에게 일종의 경고를 한 거죠. 너희들 안 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주는 거야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언제냐? 주전 525년, 그로부터 몇 년일까요? 61년쯤 되고 후에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캄바세스가 이집트를 쳐서 완전한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실제로 60년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멸망의 얘기가 진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사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죠. 44장 넘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44장 결국 그겁니다. Why? 결국 감추어도 너희들 감춰봐라. 그러나 감추어도 결국에는 차단해서 멸망할 것이다가 하나님 뜻이에요. 44장 이제 44장은 어떤 거냐면요. 누가 전했을까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누가 전해요? 예레미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애굽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으로 지금 도망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첫 번째 12절 말씀. 너희들이 저주와 놀램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 칼, 기근, 전염병으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문제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은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17절 18절 17절 18절 44장 17절 1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네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재앙이 임한 것은 하늘의 여왕 때 제사를 멈춘 날이야, 이 바보야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죠. 그 말은 뭐죠? 네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은 우리가 필요할 때 복만 주면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것은 결국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내려주면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복을 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기 위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만 주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집트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은 우리에게 복만 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더럽게 힘들어요. 그냥, 그죠? 이방신들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은 여자랑 그냥 마음껏 즐겨도 되고, 여자들은 또 원하는 남자랑 마음껏 즐겨도 되고, 맨날 그런 축제 부르고 뭐 술 마시고 맨날 그런 걸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수 믿고 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처음에 힘들어도 교회 갔는데 처음에는 좋지만 이제 좀 질병도 낫고 살만하니까 교회 다니기 재미가 없는 거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에 놀러 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헌금 생활도 해야 돼. 이거 뭐 이렇게 귀찮은 게, 또 교회 생활 세례 좀 받고 나면 봉사해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이 아무튼 쓰잘데기, 자기가 생각해 쓰잘데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스팸 처리해 놓고, 아 바빴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리고 한 5년 안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데 그런 게 있죠. 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청주에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정원채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을 두 분을 잃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일본에서. 꽤 오래됐어요. 제가 교회도 오기 전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청주를 떠나기 제가 2015년도에 떠났거든요. 2014년 10월에 강원대학교 교수인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 심근경색으로 일주일 계시다가. 그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제가 이 어르신들 담당이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나? 전통 예배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야지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냐. 장로님은 몸은 안 좋아하셨어요. 장로님은 의연했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 아들 사랑해서 데려가셨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너무 눈물이 났어요. 권사님 보면서, 권사님이 체격도 좋으시거든요.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또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은 그렇게 죽어도 안 데려가고, 예수 잘 믿는 우리 장로님 아들은 그렇게 데려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레미야는 마지막 죽음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당신 말씀을 듣겠다고 했던 이 알랑방구 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애굽으로 끌고 가잖아요.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오늘 이 44장 말씀 있죠? 44장 말씀이 예레미야의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고 끝나요. 45장부터는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했단 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학자들마다 동의를 하는 건 그거예요. 예레미야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유다로 돌아갔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의 초청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가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돌 맞아서 죽었다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의 뼈를 찾아서 모셨다 라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나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멸망당했을 때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말고 그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를 보고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당신을 대우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예레미야의 선택은 어땠어요? 바벨론 안 갔어요.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는 초야에 묻히는 인생이 됐죠. 근데 그런 그를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또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었다가 얘기하니까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그를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버림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반응은 뭘까요? 20절 30절의 반응은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예요. 애굽이 네 말대로 돼가지고 하나도 된 게 없다. 오히려 하나님 믿으니까 재앙이 더 임하더라. 내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니까 오히려 더 잘 됐다.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결국 반응은 그거예요. 그래? 알았어. 25절 말씀. 25절 읽어보실까요? 44장 25절 시작.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결국 이 말은 뭐죠?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실어내어버려 둠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물론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슬퍼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는 말이 끝납니다. 45장을 보시면 45장은 이제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인데 45절은 누가 나올까요? 바룩이 나오는데 언제 나와요? 여호야김 때 나와요. 사실 지금 멸망했죠. 여호야김은 이미 시드기야 앞에 왕인데,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36장에 바룩이 나오고 45장에 바룩이 나와요. 근데 36장에 바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진행됐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온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바룩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치 바룩이 36장과 45장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가 멸망당하고 난 이야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감싸 안고 있는 듯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죠. 이거는 일종의 히브리어의 어떤 문학적 기질이죠. 그래서 왜 시간 순대로 안 됩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룩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성경이 우리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그런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룩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국 이겁니다. 첫 번째는 비록 바룩의 비전대로는 살지 못해요. 바룩은 여기 보시면요 45장에 이렇게 나오죠. 45장 5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 말은 뭐죠?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결국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도 필사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뭔가 나름대로 비전을 품었을 것 같아요. 그 비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네가 그 비전을 찾느냐? 그러나 넌 찾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생존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뭘까? 그죠? 어쩌면 여러분 사실은 그 바룩도 그렇지만요.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대표적인 자기의 비전을 이루지 못했던 대표적인 왕이 있죠. 다윗. 다윗은 누구보다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다 준비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에스겔. 에스겔은 원래 꿈은 제사장이거든요. 또 제사장이고 제사장 집하고.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바벨론 땅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기도도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상관없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은 당대 후에도 이루어 줄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우스갯소리로 3대가 거저 복 받는다 그러거든요. 저 2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 받긴 글렀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4대예요. 나누면 몇 대죠? 3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군에서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어떤 꿈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한 3대 4대 혹시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도 못하는 여러분들 후손들이 뭐 고조 할머니 중에 누가 계셨다 아니면 뭐 증조 할아버지 중에 뭐 너희 뭐 계셨어. 근데 그 손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한 이유는 너희 3, 4대 때 너희의 증조 할아버지 어떤 집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잊어버리진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 뜻 다 알 수 없잖아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믿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약속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내 인생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기도해줘서 이루어줘야죠.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쯤밖에 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3, 4대 때 너희 할머니 누구 권사로 인해서 내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너를 복 주겠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 복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바룩도 어떻게 보면요. 그가 비록 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을 통해서 생존하게 했고 그의 생존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여기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꿈과 비전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장에서 51장 열방을 향한 심판은 간단하게 보시면 이집트는 46장은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이집트의
애굽의 상처는 무엇으로 효과가 없다고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 아마 그 당시에 길르앗표 유향이 이 상처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린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면서 내 눈에 안약을 바르란 말이 나오죠. 그 라오디게아 쪽에 있는 안약이 유명하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길르앗표 유향으로 써도 너희들은 상처가 낫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대한 신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또 비유하고 있죠? 20절에 보시면은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이 말은 뭘까요? 북은 어딜까요? 바벨론. 그래도 북은 바벨론 이해하시면 돼요. 블레셋 가운데서 또 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으로부터는 새파리 떼가 어떻게 줄곧 온다. 줄기차게 너희는 공격을 당할 거라고. 그러다가 결국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고 47장은 어디예요? 나오죠? 블레셋. 블레셋에서 어디에서 일어난 물이 휩쓴다고요? 2절 보세요. 2절. 보라 물이 어디서요? 47장 2절에 북쪽에서부터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도 북으로 기울어진 가마니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북 바벨론을 뜻하는 거죠. 48장은 어딜까요? 모압. 모압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방대해요. 여러분 48장을 보세요. 48장 보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47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사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말씀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따라 보실까요? Why? 이유가 뭘까요?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 모압이 막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대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희 짧은 지식으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특이점은 말씀의 분량은 매우 방대하다. 47절까지. 그리고 또 이건 특이하게 이 나라에 대한 말씀보다 읽어보시면요. 뭐가 많을까요? 지역이 많아요. 지역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보단 어느 나라 막 지역들이 뭐 예를 들면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절에 뭐 다른 건 모르지만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뭐였을까? 26절 보세요. 뭐라고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큰 거였어요.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이다. 그냥 유추해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모압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모압을 많이 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번째가 4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어디요? 암몬. 그 다음에 7절에서 22절까지는 어디요? 에돔.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까지는 어디요?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다메섹. 그리고 마지막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는 이거를 하나로 통틀다 보면 게달, 핫솔, 엘람. 이것은 어디라고요? 아랍 족속들. 네. 엘람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동쪽이에요. 가장 먼 곳인데 그렇다면 엘람을 왜 넣었을까? 아마 여호와의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주권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 곳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땅 끝의 개념이 그 당시에 땅 끝의 개념은 어딜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유추해서 하면 나와요. 어딜까요? 서바나예요. 스페인. 그래서 왜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죠?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했던 개념은 땅 끝이 서바나였거든요. 그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지구가 뭐 둥근이 어쩌니 이런 이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바나가 아마 땅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땅 끝까지 간다라고 해서 서바나를 잡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아마 엘람이라고 한 나라를 넣은 거는 엘람이 가장 그들이 알 수 있는 끝의 나라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람이 회복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39절에 49장 39절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페르시아의 수도가 어딜까요? 엘람이 있는 수산입니다. 예,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엘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주는요, 말씀드린 대로 50장, 51장, 52장 바벨론의 심판과 52장 마지막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한 이후에 다음 주 핵심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잘 읽어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통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또 누군가는 말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특히 예레미야 마지막을 저희들이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를 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 뜻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